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로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7월 또 첫 번째 주일 또 이렇게 주일 낮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고 남은 날들 또한 7월 한 달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운동,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이 마지막 때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삶을 우리가 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말씀 운동, 회개 운동, 기도 운동, 봉사, 전도하도 우리가 운동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헬스,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레위지파가, 제사장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 손님들, 지난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시면서 또 남은 날들 새로운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노래하세요. 찬양하세요. 송축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으니 이게 여기 왜 났지?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송이 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절에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은혜의 하나님이 되느냐? 거기 7절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누구를요? 누구? 그렇죠.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십니다. 초이스, 선택하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옛날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의 집안은요 별 볼 일 없어요.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아버지 데라는요 될 대로 데라입니다. 이름이 데라의 데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고 사는 그러한 집안이에요. 그렇게 우상 덩어리,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 낮 일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지 일부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그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뭐 받으라고요?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이 시간 7월 첫 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착해서 의로워서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8절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성?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써 아시는 거예요. 너는 충성되다. 너는 진실하다. 너는 신실하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착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카바난트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음을 또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산이 나온다 그랬죠? 신의 산이 나오고 또 무슨 산이 나온다 그랬어요?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 바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예표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델이에요. 가나안 땅은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구원의 축복의 말씀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 보세요. 9절에 보시면 9절 10절에서는요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때 그들의 부르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뭘 베푸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 미러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가,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이 이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들을 다 어떻게 물에다 수장시키시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시간 성도님들, 그래서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누구를 죽여야 하나님께서 누굴 치셔요? 장자를 치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땅의 장자들,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애굽왕 바로의 왕자 다 맞죠. 초태생, 처음 것은 장자는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안의 장자들,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세이브, 구원하십니다. 그 집안의 문설주의 문지방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 블러드,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바, 통과하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6월절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본문 보세요. 11절,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이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십니다. 또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험과 환난과 죄악과 질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디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13절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 퀴즈 질문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기부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영육 안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뭐냐?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건 말씀. 얘따 받아라. 얼마가 필요해? 1억? 얼마가 필요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실천, 적용되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파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나로 하여금 성도의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발이야. 다바르. 말씀을 막 다발로, 그냥 한 다발 두 다발 우리에게 말씀을 막 다바로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5절 보세요. 15절 다시요. 15절 9장 15절에 뭐라 그러느냐? 9장 15절에 제가 읽을게요. 힘드시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다 같이요. 말씀하셨사오나. 끝이 이상하죠? 이 접속사.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무슨 죄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지금 16절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을 뭐하고? 듣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무슨 역? 거역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불순종하잖아요. 싫어요. 불순종해요. 먹지 마.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싫어요. 먹다가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신앙은요, 죄가, 죽음이,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세요. 우리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순종이요? 상대적인 순종. 어떠한 조건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 죽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의 종, 순종할 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의, 거룩함에, 구원함에 이른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번지르르한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최고다, 우선이다, 제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월 한 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 안 해, 못해, 바빠, 그러면 어떻게? 절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셋째도 항상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만 더 보세요. 조금만. 17절 보세요. 17절 다시 9장 17절에 뭐라느냐.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17절이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뭐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첫 번째가 불순종의 죄, 두 번째는 뭐예요? 망각의 죄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 기적, 능력을 뭐예요? remember,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나쁜 거는 진짜 잊어버려야 돼. 옛날에 그 고통, 아픔, 슬픔은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개가 나를 괴롭히고, 아무개가 내 돈 빼앗고 사기치고 나를 속이고 얼마나 속상해. 그것 때문에 잠이 옵니까? 그냥 하여튼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망각, 좋은 것은 늘 기억하고 나쁜 거, 악한 것은 다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나는 보았네.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고기가 먹이시던 고기를 주고 그 만나를 먹이시고 시원한 생수를 먹이시고, 근데 감사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좀 저 중동 지역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석유가 그냥 펑펑 오일머니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무슨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석유가 나나? 하여튼 이 사람들은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의 죄를 지었어요. 성도님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또 있네. 하나 또 있어요. 지금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굳어요? 목이 굳어요. 목에 뭐 했어요? 무슨 스? 기부스 했어요. 기부스.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 반역, 거역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같이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좀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고, 우리가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하셔서 낮아지셔서, 겸손입니다. 양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겸손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로다 고백하자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이고 바울아 너 철들었구나. 이제 좀 깨달았구나. 그래 겸손한 너를 내가 들었으마.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잖아요. 이제 7월 한 달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엔 기본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다 알아요. 아무개는 교만하고 아무개는 잘난 체하고 아무개는 좀 뽐내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아무개는 참 진실하다, 성실하다, 순수하다, 순진하다, 겸손하다. 안다니까요. 왜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9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 첫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세 번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인자, 헤세드,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노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다 묶어서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럼 어떻게? 에이 못난 것, 에이 고약한 것 가버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팔자가 엎어진 걸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이. 근데 우리의 용서는 조건적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숙이고 들어오고 나한테 먼저 악수하고 나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내가 받아줄 거야. 나는 그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할 거야.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시가 되고 쓴뿌리가 될지언정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누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꿀밤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셀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뭐라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 너의 모든 병을 뭐하시며 힐링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뭐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남편, 아내, 가족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다른 손 다 마찬가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돈을 떼어먹었을지언정 어떻게 하여튼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해요. 복 받을 수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아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땐 그래도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교회 문만 나서면 또 혈기가 나오고 교만한 마음이 싹 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 용서, forgive. 네 가지는 줘야 됩니다. 네 가지. for 상대방을 위하여 give 주라는 거예요. 사랑, 이해, 배려, 칭찬 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준 다음에는 forget 잊어버리세요. 내가 뭐 줬는데 저거 왜 안 주지? 두고 보자. 아니, 그냥 무조건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7월 한 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감수함으로 살아가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